성령 시대의 구원의 개념은 성부 시대나 성자 시대와 달리 성령의 내주를 전제로 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성부 시대의 구원이 틀리고 성자 시대의 구원이 틀리고 성령 시대의 구원이 틀리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시대나 성자 시대나 성령 시대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행함이나 그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각 시대별로 다른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이 핵심은 동일한데 다만 이것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예? 똑같은 코끼리지만 정면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코끼리가 있는가 하면 옆구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코끼리가 있고 또 뒷꼬랑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코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코끼리다, 서로 다른 코끼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일한 코끼리를 말하는데 앞부분을 말하고 옆부분을 말하고 뒷부분을 말하는 것이 서로 차이가 있듯이 각각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에는 동일한 구원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다루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부시대는 구원을 어떤 측면에서 다루고 있냐면 선택과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언약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토대로 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인간의 연약성과 구원의 필요성, 얼마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관점은 성부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2장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으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실제로 실행이 되어지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오랜 세월이 걸려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비로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 복음이 이제 구체화되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 이전에 세우신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부 시대는 구원의 관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택과 언약이 구원의 기초가 되어진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연약성과 구원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성을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구원의 필요성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부시대의 구원을 다루시는 관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성자시대에서는 구원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느냐? 성부시대에서
다루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 하는 이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선택과 언약,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졌다. 이 점을 조명하고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자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 히브리서에서는 동시에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줬던 참된 제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성자 시대의 구원의 초점이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시대는 구원의 어떤 면을 다루고 있느냐?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을 보증되고 인치신 바 되어져서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 있게 행사되어지고 있다 하는 이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시대에 다루고 있는 구원의 측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각각의 시대가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의 방식은 똑같은데, 구원의 근거도 똑같은데, 다만 그 구원을 다루고 있는 초점이 시대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다른 구원의 초점을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시대마다 다른 구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점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 시대는 구원이 성령이 네 안에 거하고 있느냐 거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인치시기 위해서 성령이 필연적으로 그 안에 거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는 구원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해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과 부활을 통한 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똑같은 이 사람을 성령 시대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그 영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성령의 내주 여부를 통해서 그의 구원의 진위를 결정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에 다루고 있는 구원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흐름이고 중요한 테마들인데, 이것을 전체 통으로 봐버리면 이런 핵심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령 시대는 구원을 어디로 연결하고 있냐면 삶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성부 시대에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성자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온전케 되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는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보증하고 인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결과로 온 성령을 쫓아서 너희들이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 시대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와서는 구원을 생활로 연결하고 있어요. 삶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의 이 구원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완성의 개념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삶과 연관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생활과 무관하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 이뤘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죄사함 받았고, 이제 우리는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는 온전히 천국 시민이 됐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논할 무엇이 없다. 이것으로 그냥 완결되어졌다.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날까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비록 구원은 완성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을 너희들의 죄를 온전히 사했고, 너희들을 온전히 의롭게 했고, 너희들을 온전히 천국 시민이 되게 했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 내가 떠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참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8절부터 볼게요.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차분하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과 관련되어진 예수님의 예언이고 예수님의 교훈이고 예수님의 예고인데, 여기 보면 특이하게 지금 여태까지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림에 관한 얘기일까요? 아니죠. 재림은 심판하고 끝내는 사건이에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상급을 결정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끝장내는 사건이 재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다시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를 하면서?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게 되는 이유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을 통해서 응애하고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응애하고 태어나게 해놓고는 고아처럼 내버려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구원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의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성자 시대에 분명히 구원이 완성되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즉 출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생하게 했으면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냐고 어떻게 돼야 돼요? 그의 성장, 그의 자람을 돌보고 그의 성장을 함께 책임감 있게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제 네가 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아서 네가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영생을 얻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그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왜? 내가 너를 돌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보기 위해서 다시 오는 건데, 그 다시 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3위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강림하셔서 성령 시대가 열려지고 있지만, 이 성령 시대는 다른 측면으로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가 내려오셨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다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해서 그 영으로 다시 오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와, 이게요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너무나 파묻혀 있어요. 너무나 이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도 내 자녀가 맞습니까? 그죠? 내 집에서 내가 잘 양육을 하나, 고아처럼 내팽개쳐둔 사람이나 내 아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나눠놓고 내팽개쳐놓는 고아처럼 취급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기르고 양육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워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한 이 말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건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면 세상은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렇지만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는 다시 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20절에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이 나를 보는 그날에는, 그 말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부 시대에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자 시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오셨다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이것이 온전케 되진 구원의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치신다. 딱 인을 치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딱 거하심으로 이제는 이 구원은 절대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시대의 구원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의 구원관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구원의 시작을 다루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삶의 시작을 동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성령 시대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핵심이요 초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 보혜사 성령과 관련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해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은 무슨 유익이에요? 구원의 유익입니까? 아니죠. 구원의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구원의 유익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유익은 뭐예요? 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위대한 완성의 효능들이, 그 완성의 효력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재현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버려진 고아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가고 온전케 되어져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성령 시대에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졌다,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어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안으로 오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시대는 성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사람은 고아입니다. 고아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놔놓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고 우유를 먹이시고 이유식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 젖이나 먹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 시대는 우리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의역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보모의 보모, 돕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보모의 보모.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보모로서 오셔서 우리를 잘 케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보호하심을, 케어를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